아멘. 우리 방금 보신 말씀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엘리야의 절망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이 차면 기운다. 달이 차면 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뜻은 사람의 형편이 언젠가는 뒤바뀔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형편이 언젠가는 뒤바뀔 때가 온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항상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죠. 권력을 쥔 사람이 영원히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임제죠. 최고의 권력자 단임제 대통령은 열심히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5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중에 4년 임기를 마치고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1년을 남겨놓고 레임덕이라고 해서 자녀들 그래가지고 다 탄핵도 당하고 감옥 가고 다 그랬습니다. 이 남은 1년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넘어갈지 참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된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위치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충만하다고 해서 이 충만한 믿음이 평생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용기 100배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평생토록 그러한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이런 현상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 한 획을 기운 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참으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그는 아합의 면전에서 아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그는 선지자이면서 아합에게 나가서 그 면전에 그 앞에서 그 얼굴 앞에 그의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나이다. 내가 이 나라를 괴롭히고 왕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합 왕 앞에 그 면전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에게 바른 그 측면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정광훈 목사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공식석상에서 청와대 앞에 그 코앞에 가서 참 보통 담력 있으신 분이 아니라 담대한 분이죠. 오늘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아합 앞에 그 면전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그 문을 닫기도 했던 능력의 종이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이 강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주세요. 하늘이 비를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그에게 인생의 깊은 절망과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초라하리 많지 연약한 모습을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능력의 종이라고 매일 능력의 종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 하면 지금 부자라고 계속해서 부자가 아니고 권력자라고 해서 계속 권력자가 아니고 인간의 본래의 연약한 모습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그가 십자가 사건 직후에 얼마나 연약하였던지 어린 계집종 아이에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칼로 다 죽였냐? 너도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그렇게 죽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선지자 우상 숭배하던 그들과 대결을 해서 450명을 다 쳐 죽였죠.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의 용기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지금은 이 한 여자의 협박, 그를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정신없이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쫓겨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인생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립니다. 좋은 면과 잘한 면만 이렇게 부각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아합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가 24시간 안에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고 알려줍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다. 그가 그렇게 도망가고 연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자리에서 도망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 오직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그런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그가 처음에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그에게 도달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그렇죠.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이제 기껏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왜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죽을 용기는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살겠다고 도망치던 그런 엘리야 마음이 거꾸로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요. 고통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고통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의 절망과 희망이 왕래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희망으로 용기 백배했고 어떤 때는 또 절망의 눈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엎드려 그런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소망, 그러나 정신없이 쫓겨가면서 문득문득 다가오는 죽음 같은 절망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괴롭혔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일 듯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가 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또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의 절규.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면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엘리야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언제는 용기 백배에서 막 하늘을 찌를 같은 그런 믿음과 용기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또 그냥 급한 늪 가운데로 떨어져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가 왜 이토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경쟁을 하여서 그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호독이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도 극과 극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9절이 있죠.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 보니까 그랬나. 또 10절에서 오직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고백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죽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서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절망하게 되어진 그런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망망대해 같은 그런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고독해질 때 바로 세상에서 나 혼자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처참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병자가 나옵니다. 그런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런 부모도 형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막연하게 누워 있기만 하는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조차도 잃어버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38년 동안. 아니 38년이죠. 38년 동안 그 처참한 가운데 누워있기만 하는 그런 환자를 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를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렸지만 자기가 그것에 넣어줄 사람이 그 물속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오죽하면 그의 소원이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못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언제 한번 저 못 속에 한번 들어가봐. 물이 동할 때 언제 저 물 속에 한번 들어가봐. 여기에서 나를 못에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 오직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에게도 엘리야가 느꼈던 고독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세상 천하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거기에 엘리야의 모습에 무역을 받고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이고요. 나만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독할지라도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 혼자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나 혼자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백한 나에게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없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요. 나 혼자가 아니다. 필요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등 뒤에 누가 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것을 봅니다. 10절, 14절에 그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르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절규하다가 지쳐서 하소연하고 절규하다가 그 노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흔들어 깨우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어 먹게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권면해. 그가 기진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권면해 주는 그런 것을 봅니다.
길을 떠날 때 기력이 쇠하여서 쓰러질까 봐 염려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매사에 그와 함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를 향하고 있건만 아직도 나 혼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험난한 나의 인생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거하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등의 원망의 말을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 원망 섞인 말을 하지 맙시다.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고 죽은 것이 나을 정도로 절망했던 이 엘리야와도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던 그런 주, 내가 나를 낫고자 하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그를 고쳐주셨던 주, 실망하고 낙심했던 엘리야, 그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셨던 그런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여러분들 붙잡고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기대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거죠. 자기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경쟁하여서 그는 대승리를 거두죠.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850대 1 그 경쟁이 싸워서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기름 시냇가에 데리고 내려가 다 쳐 죽였습니다. 야, 그때 막 그 칼을 막 얼마나 쳐서 막 했는지 그 칼이 휘었더라고.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는데 엘리야의 동상을 탁 세웠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850명을 쳐 죽였으죠. 칼이 구부러졌어. 그 동상이 이렇게 능력의 종이죠. 그 경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강으로 메마른 땅에 큰 비를 내렸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고 그 땅에 비가 왔고 바알과 아세라달 그 숭배하는 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대결해서 그는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앞으로는 점점 더 좋은 환경이어야 할 텐데 19장에 와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뀝니다. 칭송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쫓겨다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처지가 되어졌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처지가 뭐 나아진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태하고 범죄자로 몰려서 도망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도망자가 됐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때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세요.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조심하라. 승리의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거야. 승리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승리가 있으면 또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아픔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흔히 잘 나갈 때 좋아하다가 어려워지면 버림당한다가 그렇게 버림당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믿음도 굴곡이 있습니다. 업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고. 애기들도 보면 그래. 우리 한계의 은혜를 보면서 그냥 깔깔깔깔 그렇게 막 묻다가 언제 또 둘이 그냥 징징대고 또 막 싸우고 막 떼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루도 반복이요. 그런 모습들이 애기들 키우면.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죽을 먹고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굴곡이 있습니다. 상승할 때가 있으면 하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승리할 때가 있으면 또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큰 절망과 여러분들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냈듯이 이제 한겨울이 지나가고요. 3월달 3월 20일이면 충분히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낮 시간이 12시, 12시고 밤 시간이 12시, 24시간 중에 해가 얼마나 많이 길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길어졌는지. 해가 이 저쪽 구석에 해 뜨는 데를 이제 다 파악을 해놨거든요. 동지 때는 여기, 춘분 때는 여기, 동지 때는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야, 지금요 해가 얼마나 많이 길어졌는지. 이제 봄이고요. 물이 오르고 꽃이 피우고 봄 소식이 막 이제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부활신앙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지칠 줄 모르는 생명과 소망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절망에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나요? 이 코로나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갑갑하죠? 마스크 쓰고 다니니 얼마나 갑갑해요. 또 벗고 가다가 또 뭐 마스크가 없어도 마트에 들어가더라 마스크를 안 가져가서 그리고 또 돌아서서 가는 분들이 있고 얼마나 속상해요. 열심히 가는데 마스크가 없어. 주머니 안에 항상 두 개를 넣어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막 들어가다 보면 마스크 안 쓰면 들어오지 마자고 써있으니 이거 마스크를 안 가져왔네.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때를 잘 여러분들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배의 키를 과감히 잡고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면서 험난 파도가 몰려와도 좋은 선장은 그 파도를 헤치면서 배가 깨어지지 않게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숙한 선장은 키를 잘못 잡으면 그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잘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키를 접으면 배가 옆을 때리면 그냥 배가 뒤집히는 거죠. 파도를 잘 타야 돼요. 어려울 때 파도를 잘 탑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키를 잘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신방 오셨던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신앙 안에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대선지자 엘리야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신방 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